이 성경은요, 이 성경의 그 욥기서나 시편을 또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뭐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이 본성적으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뭐 옛날 사람이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과학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옛날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옛날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가 더 똑똑할 것 같죠. 혹 뭐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똑하겠죠. 더 많은 지식이 쌓여 있으니까 기술이나. 그러나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그거는 동일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이요. 욥의 이제 고백인데 이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 예전의 번역은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사실 뭐 일하는 거나 전쟁이나 같죠. 그만큼 인생 자체가 어떻습니까? 고단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네.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뭐 우리가 더 많은 뭐 어떤 기술적인 거, 문명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야, 지금은 고생이 없구나 그런 말 합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는 고생해요. 지금도 우리는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생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게 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져도 역시 그 시대 사람들도 어때요?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그의 평생은 품꾼의 것 같지 않느냐. 이 품꾼이 뭡니까? 품꾼. 매일매일 노동을 하면서 그날 벌어먹고 그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품꾼과 같다. 품꾼 같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다니까요. 가장 지금 이 말씀에서 참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이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누울 때마다 말하기를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동이 들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예. 여러분 지금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많은 생각 때문에 많은 고민 때문에 많은 두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잠을 편히 못 자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잠을 마음껏 푹 잘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의 삶이 참 복된 것입니다. 욥은 지금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욥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고난과 탄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지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욥이 불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욥은 비록 이렇게 여러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 탄식과 한숨을 짓고 있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첫째로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어요. 섭리. 모든 인생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전혀 계획하지 않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 전체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다 인생들이 되어지가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방치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어때요? 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는 것을 절대로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 기생충 그 영화 속 대사 중에 유명한 게 있죠. 아들아, 너도 계획이 있구나. 너의 계획이 있구나. 뭐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방황하거나 유리하거나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 막고 길을 열으실 때 열고 하나님께서 매사에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생들을 이끄셔요. 악인은 악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죄인은 죄인대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때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 인생이 그냥 방치되고 하고 싶은 대로 방치되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어때요? 다 조정을 해요. 다 조정합니다. 아주 미세하면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조정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수천 년 동안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이 땅을 지나갔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숫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때요? 한 사람의 생애를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어때요?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잘 몰라요. 하지만 언뜻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일지라도 하늘이 뭔가 결정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언뜻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언뜻. 이 동양의 이 그 사상 중에 가만히 보면 비록 뭐 계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동양 사람들도 이 중국이라든가 뭐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 유교 문명권도에 보면은 신을 인정하진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깊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즉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다 의식해요. 그 북경에 가면은 그 천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단.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는 황제가 1년에 한 번씩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그 1년에 한 번씩 천재가 옛날 그 천자가 누구에게 그 제사를 하냐면 하늘에 제사를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다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왕의 권세와 자기가 다스리는 이 제국이 안정되고 아무런 전쟁도 없고 흉년도 없고 그런 것이 없도록 1년에 한 번씩 꼭 거기서 그 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록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자 앞에 어때요? 절대자 앞에 제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요? 자신의 안녕과 복지와 평안과 전쟁이 없고 전염병이 없고 질병이 없고 흉년이 없기를 태평성대하기를 비는 거예요. 굉장히 그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도 인간의 본성 속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인생들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교묘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서로 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항상 신학의 제1의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절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나는 내 의지는 그렇게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어떤 요소를 통해서 어때요? 내 길을 막을 수도 있고 내 길을 열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한계가 있냐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어리석은 깨와 자기 어리석은 계획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실패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조정하셔. 모든 섭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중요한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생각해보면 이때 이랬다면, 이때 저랬다면, 만약에 이때 이랬더라면, 그런 고비가 다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어때요?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어때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벗어나면은 우리가 뭘 해도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꾀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늘 그 섭리를 생각하고 섭리를 염두에 두고 살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잃지 않고 안정된 심령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뒤흔들어진 세상 같지만 다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뒤죽박죽 같고 앞뒤 안 맞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대로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삶이 혹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욥이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쓴물을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칠흑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붙잡고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갈 길도 안 보이고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매 순간 붙잡고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해. 시간도 주관하시고 인생도 주관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욥은 잠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기는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너무 캄캄하니까 잠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욥은 그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어떠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요. 어떠한 폭풍우가 와도 그 폭풍우 가운데서 어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다스려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눈을 감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단 한 번도 어때요? 우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매 순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 자체를 아까 뭐라 했습니까? 땅에 사는 인생에는 힘든 전쟁,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인간의 삶 전체가 어때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사람의 삶은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사람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이 상황과의 싸움.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때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싸움으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싸움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싸움. 존 버년의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인생을 살려고 싸우죠. 근데 그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거룩한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관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관은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밑에서 우리는 어때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그분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걸 아십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때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께서 보여해 주신 그 직무를 끝까지 책임 수행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가 사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기의 그 직책을 잊으면 안 돼요. 성도는 절대 이 세상을 유의하는 게 아닙니다.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천국 가는구나.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불신앙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사는 인생 자체를 그냥 인생을 사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매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뭘 성취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든지 무언가를 목적을 이루든 간에 다 그것은 뭡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렇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라. 육의 싸움은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진리를 위해서 싸워라. 투쟁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볼 때 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자기만의 목적, 계획은 세우지만 문제는 그 모든 걸 이루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상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없습니다. 그냥 내려와야 돼. 그게 허무해지는 거. 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또 허무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부단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나약하면 안 됩니다. 감상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총명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매사에 명철해야 됩니다. 매사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초질관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임무. 군인은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군인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 군인으로서의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임무를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게 인생의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우리는 결국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뭡니까? 성경에 보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셔서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치고 하찮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치고 무익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값은 감히 그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가 없을 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귀한 사람을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저들은 뭡니까? 자신의 인생이 방황을 해요. 갈피를 못 잡아요. 무엇을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아주 몇십 년 살지만 그 끝은 뭡니까?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 빠르게 흘러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끝을 맺게 되는구나. 지금 사실 이 욥기 7장의 욥 부분은 욥이 상당히 지금 영적인 믿음이 지금 약화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마치 자기의 삶이 끝이 뭐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끝을 맺게 되는구나. 과연 그럴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붙잡고 계셔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욥기 맨 끝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2배나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했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이 처음에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고난이 온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변증을 해요. 오랜 동안. 그러다가 욥기 중반 이후 후반부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그 욥의 세 친구들과 욥에게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무수하게 쏟아내. 네가 이걸 알고 있느냐? 네가 이걸 밝히 알고 있느냐? 너가 이럴 만한 지혜가 있느냐? 무수하게 쏟아내지만 욥과 그 세 친구들은 한마디도 답을 못합니다. 한마디 답을. 그러니까 인생들이 그래요. 인생들이 보면 그래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의문과 질문과 무수한 그런 온갖 어떤 망상에 빠지면서 살다가 대부분 인생을 마치는 것 같아요. 그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여기 이 말씀처럼 소망이 없이 끝을 맺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소망 없이 자신의 인생을 끝마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끌었을 때는 소망 있는 인생으로 이미 벌써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도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소망을 가지세요. 매 순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허무한 삶이 아니라 더 소망 있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보다 믿음이 더 충만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는 현재 어떤 어둠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소망으로 결론을 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비록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유인이긴 했지만 그러나 욥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욥기 전체를 쭉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긴 했지만 욥이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욥에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욥이 혼란에 빠져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가 있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야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차라리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구나. 욥은 굉장히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났어요. 욥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욥은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욥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실은 충분히 그렇지는 못했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지금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를 자꾸 알고 싶어야 돼요. 알고 싶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걸 좋아하셔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섭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삼스러워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더 높으신 분이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구구절절히 절실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자들의 문제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무익한 공허한 어둠에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 자신의 눈을 내면으로 돌리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돌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내면도 어때요? 밝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더 어두워지고 더 헤매요. 끝을 모르게 방황합니다.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왜 자살을 많이 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요.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정신세계를 파고드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에 빠져서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을 많이 해요. 아니면 동성애에 많이 빠지던가 육신의 쾌락에 많이 빠져요.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 유대 선지자들 보십시오. 물론 유대 선지자들 중에 가짜 선지자도 있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들에겐 하늘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있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죠. 깨끗게 하죠. 소망이 있죠. 그들의 인생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 벌써 뿌리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느냐 하늘에다 뿌리를 내리느냐, 그 차이가 큰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에다 뿌리를 내린, 하늘에다. 우리 성도는 땅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뿌리를 내렸죠, 처음에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째로 뿌리채 뽑아다가 우리 뿌리를 어디다? 하늘에다 심어놓는 거야. 하늘에다. 너의 뿌리를 하늘에다 심어라. 인생은 두 종류예요. 땅에 자기의 뿌리를 뿌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다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인생들이 복되겠습니까? 이 땅은 안전하지 못해요. 이 땅은 암흑입니다. 이 땅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그러지 않아요.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는 뭡니까?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그의 평생의 품꾼과 같지 않느냐. 보십시오. 땅 위에 사는 인생. 하지만 하늘에다 뿌릴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뿌리를 내린 인생들은 그에겐 부활의 기쁨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고 영혼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러한 소망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소망들이 가득하니까 성도는 매 순간 그러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왕성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쇠퇴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쇠퇴해서
점점 어때요? 그의 인생이 점점 시들어 빠지고 결국은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걸 열심히 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믿었다가, 그래서 잠깐 기도했다, 그래서 잠깐 의지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항상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끝나요. 좀 의지할 것 같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믿을 것 같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기도할 것 같다가 그냥 잠깐 기도하다 말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요. 우리는 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욥은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욥도 이렇게 깊은 고난이 왔을 때 자기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 올 때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십시오. 더 온전하게 하십시오. 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은 다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은 정해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해진 시간과 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지내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날이 딱 멈추면은 그때는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뵈러 가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곧 있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 뵐 것이다. 주님 앞에 이를 것이다. 주님 앞에 닥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더 소망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보다는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보다는 자꾸 세상과 땅에서 주는 것으로 살려고 해요. 자꾸 세상에서 좋은 거, 세상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죠. 성도에는 그런 거 있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지치고 자꾸 힘들어요. 자칫하면 죄에 빠져요. 자칫하면 악인의 그물에 빠져서 호적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배우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끝이 결국은 부서집니다.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보셔요. 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셔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부를 것 같지만 다 불어요. 왕궁에서도 하나님 부르고, 저 산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고, 도시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고, 시골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고, 바다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때때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에도 그때에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손바닥에 두는 것처럼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들을 다 조정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한 우리의 길은 안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악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악인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세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많은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아마 여러 가지로 혼란하게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도 길을 잃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휘청휘청 돼가지고 이 세상이 이리 오라 그러면 거기로 달려가요. 아, 저기 가면 살겠구나.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갈 때 우리의 모든 앞날과 미래는 안전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감독해요. 요즘 이 세상의 그 흐름을 보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앞으로 어떤 거대한 미래가 올 것처럼 얘기해요. 거대한 어떤 미래가 올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 예, 그거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300년 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이 세상은 앞으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속아요. 야, 그래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까?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다 깨져요. 전쟁으로 깨져요. 환란으로 깨져요. 고통으로 깨져요.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엔 새로운 세계가 안 와요. 진짜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오직 그것만이 새로운 세계예요. 나머지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에요. 올도스 헉슬리의 그 놀라운 신세계란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가 올 때 이 미래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 어떤 좀 끔찍한 내용입니다. 별로 살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세계를 그린 거예요. 네.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그려놓은 세계라도 그런 세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내 영혼과 내 부활의 몸이 영생을 누릴 가장 좋은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다음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모든 인생과 삶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반대해요.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주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지으시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지으질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나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기대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지금 계속해서 파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아무리 좋은 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세월을 보내고 좋은 환경에 있고 그들이 아무리 꿈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앞날은 뭐입니까? 그들의 앞날은 파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최악의 인생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닥칠 그 재앙과 운명이야말로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받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권력을 가지고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의 삶의 마지막은 뭡니까?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서는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의 삶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가 지배할 수 있다고 해도 그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노예가 이라는 걸,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이끄신다는 거, 이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복잡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세상이 된다고 해도 저게 왜 그러지? 저게 뭐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금도 다 조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떠한 지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떠한 환경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자칫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큰 공경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깊이 뿌리십시오. 말씀에 더 깊이, 지금보다 더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요동함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으리라 그랬죠. 요동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를 하며 거룩한 신령한 찬송을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귀한 성의를 보냈습니다. 또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발걸음을 굳게 붙잡으소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금 같은 이 시대에 더욱더욱 주께서 굳게 붙잡으시고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그 삶을 굳건하게 주님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